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0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 그리고 또 책망 동시에 다 줍니다. 칭찬은 이들이 처음보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것, 칭찬 받을 일이지만 또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 그 이세벨 옛날 사람인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인 거죠. 이세벨의 주장을 용납하고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새로운 것은 없고 이미 받은 교훈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약속하신 상급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 19절 처음보다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리 주석처럼 이건 지난 월요일 날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때 환상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전체 모습 중 일부예요. 바리 주석처럼 빛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하자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모두 그렇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정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교회만 아는 게 아니라 맨 오늘 마지막 끝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을 썼거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에 우리 교회도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책망도 하시고 또 당부도 하셨어요. 먼저 이들이 칭찬받은 내용을 볼까요? 이들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나아진 것이죠. 이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사업이라는 게 무슨 비즈니스 하는 거겠어요? 주의 사업이 뭐겠습니까? 영혼 권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열심히 내는, 이게 바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익을 창출하고 돈 버는 게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처음보다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이런 일들, 사랑,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많아졌다라는 것은 발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발전이 있다. 모든 게 그렇지만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체, 뭐 그게 기관이든 조직이든 뭐든 간에 전보다 나중이 더 나아져야 그게 보기도 좋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자리 있거나 또는 그냥 뒤처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나아지도록, 더 많아지도록,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유심히 이렇게 본 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왜? 처음부터 고유하고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다르다는 걸 비유를, 저는 그 달란트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고 마음에 많이 새겨두는 비유인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다르다는 얘기는 양의 개념으로, 달란트를 양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질적인 개념이고, 더 확대되면은 그 인생이에요. 인생이 다 고유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데, 다른 건데 똑같은 더 많은 걸 그거는, 그게 그렇게 기대하는 분이 문제죠. 달라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신다.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하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나의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의 포지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 주목하시는데, 진전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 돼요. 성숙이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옛날에는 미숙하고 여러 가지 거칠고 여러 가지 못난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고요.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조금씩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인격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나는 똑같은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사람 안 변하니? 뭐 이러면은 그거는 굉장한 욕이죠. 굉장한 책망거리죠. 여러분도 조금씩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진보와 발전과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붙들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20절에서 23절 교훈이죠. 행위대로 갚아주심을 명심해야 된다. 행위대로 갚아주심을 명심해야 된다. 도아디라 교회 칭찬하셨던 주님은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면 책망하는데요. 이 교회만 아니라 당시 여러 교회들이 이 문제로 걸려 넘어졌던 것 같아요. 뭐 니골라당의 주장이나 이 이세벨이 말하는 주장이나 거의 유사해요.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모든들 보면은 다 뭐 사이비들 보세요. 사이비들 뭐 자기가 뭐 그냥 이라고 말합니까? 전부 다 보세요. 우리 지금 돌아다니는 이단들 다 이긴자라고 그러고 뭐 총인장이라고 그러고 뭐, 아이고 참 아유, 그걸 또 넘어가는 사람은 참 기가 막. 아무튼 자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칭해 준 게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 많아요. 이세벨은 옛날 북이스라엘 그 왕비였잖아요, 그죠? 시돈의 공주인가 헷갈리네. 거기에서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극렬하게 섬기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죠? 그 기억나시잖아요. 나머지 포도원도 뺏고, 아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사람 이름을 썼네, 그렇죠?
그 사람의 주장,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 거짓 여선지자죠. 그 사람의 주장을 용납하고 넘어간 거, 이거 책망받을 일이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세벨이 뭔 주장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 거짓 선지자가 음행하게 만들고 또 우상 제물을 먹도록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꾀었다고 그랬어요. 꾀었다, 유혹했죠. 당시 문화는요, 우리랑은 좀 문화가 달라요. 이 직종별로 조합이 있어요. 우리도 뭐 협동조합, 뭐 조합 이렇게 조합 있잖아요. 그때도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학원 하는 사람은 학원끼리, 예를 들면 음식점 하는 사람 음식점끼리, 뭐 포목점 하는 사람 포목점끼리, 뭐 이렇게 감귤하는 사람, 이런 조합이 지금도 유지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길트라고 만드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직종별 조합이 있었고요.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수호신, 엠블렘 같이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 로고도 거기서 따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다의 신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이 이 당시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우리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 기가 막 뭐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개업하고 뭘 시작하면 뭐 합니까? 고사를 드립니다. 고사. 기억나세요?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어도, 아니 첨단 기업, IT 기업에서도 개업식을 하는데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난 그거 왜 거기다 돈을 여기다 왜 꽂는지 난 그거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난 지금도 물어보고 싶어. 왜 돈을 입에다가 꽂아요, 돼지 입에다가? 난 그거 좀 괴기스러워요. 저는 저게 무슨 행위일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뜻인가? 이거 먹고 잘해달라는 뜻인가?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나는데, 하여튼 아주 흉측해요. 저는 그런 그 자체를 본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돼지는 맛있긴 한데 돼지 얼굴 형태가 있는 게 이렇게 떡 쳐다보고 있고, 근데 목이 또 잘려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느낌이 별로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죠? 산천단 오늘 갈지도 모르는, 산천단 가면 통돼지야. 통돼지. 영도 제주는 한술더 떠. 돼지를 통으로 잡아가지고 껍데기 그 면도 해가지고 거기다 통으로 놓고 제사를 드리더라고. 난 정말 기가 막혀. 아무튼 이렇게 문화가 남아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직종별 조합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항상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는 뭐였냐면은 항상 그 뭐라고 사창 제도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매춘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음행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지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이세벨이 주장했는데 여기 다 넘어간 거예요. 성도들도. 주님이 그걸 지적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선하지도 못하고 악한 것이라고,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뭐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큰 질병을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침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금 생각하면 병원의 배드가 뭐냐면 병원 침상에 이거는 무슨 뜻으로 비유하는 거냐면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질병으로 치겠다. 그리고 그녀에게 동조해서 간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환난의 일부 가운데 오늘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들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시죠? 다른 고통도 뭐 다 고통이 심하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 가장 잔인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세우는 거.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당장 징계가 없다고 회개를 미룬다면 나중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할 때 즉각 회개함으로 고침받고 회복되는,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붙들어야 될 것, 24절 28절, 주신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꾀에 넘어가지 않아 사탄의 종살이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당장은 책망과 징계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새로운 건 없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에게 주신 진리가 그들 손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줬다. 다만 그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뭘 새로운 거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이세벨 같은 소위 거짓 선지자, 사단의 깊은 것을 이 이세벨 같은 거짓들은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뭔가 자기만 그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만 알고 있는 뭔가 신령한 영적 세계와 진리를 아는 것처럼 현혹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만 뭐 하늘의 계시를 아는 것처럼. 대부분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많은 성경을 자기만 풀 수 있고 뭐 하늘에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 뒤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99.9% 안 믿습니다. 그렇게 뭐 뒤밀고 뭐 자기만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이해 못한다면 그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걸 왜 주시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충분해요. 충분한데 중요한 것은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오늘 부탁하는 게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무엇으로 이기냐고 오늘 표현하면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독특한 은유인데요, 새벽별 뭐 만나도 주시고 어저께는 흰돌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상징이에요. 전부 다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새벽별이 떠오를 때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것처럼 진리가 내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뜻도 돼요.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미 주신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뭔가 부족해서 새로운 것을 줄 필요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수많은 위협과 유혹이 계속 도전을 해와요. 타협하고 배신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으로 붙들고 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9장 찬양지 5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9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 이 표현 오늘 말씀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안에서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보여주시죠. 지금도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말씀을 왜곡하고 전통과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꿰어 유혹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고요.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 말씀 지키며 온전히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크신 사랑에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발전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지키며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칭찬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신제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편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 제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며 또 일용할 힘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